지금부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다시 가정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나이다. 주여 속히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모산교회 성도들을 오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교독은 교동 10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네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초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들미 봄이네
사랑을 짜리요 주 알겠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잘 보내고 새로운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나이다. 나라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속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는 익산 지역 안에도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더 이상 큰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이번 주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러한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걷고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산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가정과 주신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앞두고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과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사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지금껏 준비해온 것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모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강절 첫째 주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주부터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전환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잘 지켰고 또 교회 긴장도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전도부에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계시는 동안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보에 지금 전도부 총회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시간을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후에 2021년도 사업계획서를 12월 6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저에게나 구역장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해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훈 집사님, 김지숙 자매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드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성수 원사님을 비롯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8구역에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한 주도 코로나 가운데 평안하시고 늘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성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전에 또 우리 성도들이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는데 한 주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 익산 지역 내에 확진자들이 많아진 관계로 오늘은 이처럼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 이렇게 좀 애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냥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익산 지역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은 우리의 믿음의 실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섬김이란 무엇이고 섬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관한 마지막 내용 그리고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저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대로 너희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야 할 모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이 되어 보이시고 또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이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은 자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섬김이란 자기의 뜻을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루어 드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이란 때로 봉사나 어떤 선행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봉사나 선행이라는 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 주관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남들을 돕겠다고 하는 그 일이 도리어 남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학 때 사회복지를 전공하다 보니 종종 이런저런 자원봉사를 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봉사의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 봉사를 하기 전 예비적으로 먼저 교육을 받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원봉사를 할 때 간혹 우리가 놓치게 되는 일 혹은 실수하게 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와는 달리 움직임에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섬길 때면 자칫 우리의 의욕이 넘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원봉사라는 섬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장애를 가진 분들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도와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꼭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돕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거나 혹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일을 우리가 보조해 드리는 것이 그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봉사에도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칫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그만 장애를 가진 분들의 마음을
도리어 상하고 또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제가 다 해주게 되면 도리어 그분들에게 작은 어떤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봉사에도 원칙과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 누군가를 돕는 일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매우 복잡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 교회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다가 도리어 그 섬김을 받는 대상에게 상처를 주게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섬김에는 더 많은 주의와 또 어떤 원칙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장면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향해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또한 누구보다 잘 아시며 이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까지도 다 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아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편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특별히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 41편의 오늘 그 주된 말씀의 배경은 요즘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지금 함께 대하고 있는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나오는 즉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모사란 군사와 및 행정 여러 분야에서 왕에게 자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이 모사란 오늘 누구보다도 다윗 왕의 측근이요 또 왕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과 행정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윗과 함께 늘 그 모든 일을 도모해 왔던 그러니까 다윗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후에 다윗 왕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의 뛰어난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그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제 다윗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권력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가 앉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그의 아들이었던 이 모반을 꾀한 압살롬은 젊고 이제 떠오르는 해와 같이 오늘 그의 권력과 모든 통치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그의 마음을 빼앗아 갈 만한 어떤 그런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오랜 시간 섬겼던 자신의 주군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아히도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보응이 있기를 오늘 간구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가
바로 시편 41편에 나온 어떤 시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과거 다윗과 아히도벨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이 결국 당신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아히도벨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을 이제 예수님과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의 오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일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 가운데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게 될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구절에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근동에서는 절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비열하게 배반할 때 사용되는 관용구처럼 쓰여진 말이었습니다. 이는 곧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관한 말씀이셨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탁을 대하기 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 넘긴 후였습니다. 아직 저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주기 이전이었지만 이미 저들과의 거래는 다 끝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게 되면 예수님을 저들의 손에 오늘 넘겨주게 되리가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마치 아히도벨이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오늘 자신의 스승이요, 오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그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늘 함께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음에도 오늘 저는 그런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자신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를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전 마지막 식탁을 대하면서 오늘 그런 가룟 유다와 함께 마지막 식탁을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점철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그런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그 일을 피해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오늘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제자를 오늘 그 앞에 놓으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그 제자의 행한 모든 일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제자의 발을 친히 씻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한 일,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방해한 일도 아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이란 그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일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그리고 자신의 곁을 떠날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오늘 그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과연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고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친히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실 것에 관하여 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곳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 말씀을 지금의 시대에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그것을 말씀 그대로 삶으로 실천해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이란 오늘 자신의 뜻과 어떤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요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요셉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30년을 보내신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생의 3년의 시간 하루하루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행하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섬김이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을 보여주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몸소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배반할 제자를 향하여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고 계십니다. 비록 저가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은 결코 저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죄가 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저가 몸소 저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것도 큰 죄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 오늘 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그 모습을 아시면서도 성령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앞선 저의 대학 생활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배우게 되었던 이런저런 말씀에 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섬김이란 그런 면에서 보면 철저하게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야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섬김을 받게 된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저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이인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잘 섬겨주실 수 있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역사회 안에 다시 번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위에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수주일 내로 확산세가 1000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코로나는 지금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심 행복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찾아온 정말 가장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지 않아 이렇게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니 모든 게 서운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해볼 때 과연 지금의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일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오늘 제자들의 눈높이까지 낮아지고 친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친히 깨닫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오늘 불러 외쳐보아도 들려지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런 들려지지 않는 진리가 우리의 어떤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섬김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이웃을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섬김이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가로내다와 같은 이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지금의 이 시간을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보고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 보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저들이 말하는 사랑, 너희들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 어떤 것인지 저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니 마땅합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응하게 하실 것을 또 우리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젠가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목하게 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처럼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해갈 때 벌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우리의 자의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이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심으로 오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함께 증거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다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것을 기대했지만 이번 주에 익산 내 또 우리나라의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간 가정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감사해요.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같은 시간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새삼 다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성취시켜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곧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우리가 맞아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 섬김의 오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처럼 흩어져서 예배하고 또는 잠시 동안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또 성취시켜드리는 일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앞에 가룟유다와 같은 이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끝까지 저를 위하여 그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저들의 눈높이를 찾아 오늘 저들 앞에 오늘 친히 섬김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저들을 섬겨갈 때 언젠가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거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신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앞두고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또 수능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능히 지금의 아버지는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돌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를 통해로 충만케 하시니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함께 우리가 세상을 섬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모산교회 성도들과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 모리모리 위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